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59에서 62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59장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이 여호와의 무능과 무관심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그들의 상황이 전적으로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명시합니다. 선지자는 3절부터 이스라엘 죄를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비유하면서 이들의 모든 언어와 행실, 생각이 부패했음을 지적합니다. 공의의 창고가 되어야 할 재판이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을 사회의 심각성은 독사의 알들과 같이 깊숙한 곳까지 잠재되어 있으며 거미줄로 옷을 짠 것 같이 가릴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발은 악을 행하는 데 빠르고 그들의 모든 생각은 악하기만 하기에 결국 황폐와 파멸이 이들의 미래가 될 것을 선지자는 말합니다. 9절부터는 스스로 돌이켜 구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직접 나서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도저히 자생할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전쟁의 장수로 나서시며 여호와를 대적하던 원수들에게 보응하십니다. 이제 여호와의 승리로 인해 시온은 회복될 것이고 시온의 여호와의 통치가 임하고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부터는 예루살렘의 영광된 미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온의 회복은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온 땅과 만민들은 짙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임하셔서 시온으로 밝은 빛을 내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온의 회복은 비천에서 영화에 이르는 반전으로 나타납니다. 시온은 자녀를 잃고 황폐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에 흩어졌던 아들들과 딸들이 수많은 재물과 짐승들을 데리고 시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시온이 다시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영화로운 초소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방들이 여호와께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며 열방의 재물이 모여 시온은 풍성함을 누리고 아름답게 꾸며짐으로 성전의 모습을 회복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는 새 이름을 얻을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시온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왕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시온에는 불의한 지도자들을 대신해 화평과 공의가 세워질 것이며 불의했던 백성을 대신해 친히 심으신 가지를 자라게 하셔서 그들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시온의 백성에게 전해질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메시아는 자신이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시온 백성에게 전할 위로의 소식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1에서 3절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시온의 기쁨과 찬송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삼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4에서 7절에서는 황폐한 유다 땅이 회복될 것과 여호와를 섬기는 존귀한 직분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8에서 9절에서는 시온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풍성한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 위로의 소식을 들은 시온의 기쁨을 묘사하는데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있는 시온의 모습은 마치 혼례를 치르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과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는 시온의 회복의 확실성을 농부 되신 여호와와 땅으로서의 시온의 관계로 묘사하면서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시온의 공의와 찬송을 새싹과 같이 솟아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62장은 시온의 회복에 대한 여호와의 다짐과 열심을 소개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다짐은 1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시온의 회복이 온 세상에 밝게 드러나기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으리라 라는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시온이 새 이름 헵시바와 뷸라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까지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시온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회복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회복에 대한 여호와의 다짐과 열심은 그의 맹세를 통해 더욱 확증됩니다. 8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이셨던 그의 오른손, 즉 능력의 팔로 맹세를 하시는데
그 맹세의 내용은 다시는 시온의 백성이 수고해서 얻은 곡식과 포도주를 원수들이 먹게 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시온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서는 시온의 회복이 이제 임박했음을 선포하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소식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실 것이며 이로 인해 시온은 열방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속 백성이요 찾은 백성이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으로 불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굳은 다짐과 뜨거운 열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자생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자격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굳은 다짐과 뜨거운 열심은 우리를 헵시바라는 기쁨의 이름, 뷸라라는 신부의 이름으로 불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발로 맹세하신 회복의 약속을 믿으며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 말하는 사단의 참소와 정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제불능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이신 굳은 다짐과 뜨거운 열심은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걸어나가시는 기쁨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